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문제가 있죠. 또 시련도 있죠. 그러나 악한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지고 산다면 영적인 패배자, 루저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이긴다면 우리는 승자, 위너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올라오고 두려움이 올라오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가장 깊은 불안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나 순간순간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이 바닥이 날까봐, 또 건강을 잃을까봐,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려질까봐. 결국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나를 지켜주던 무언가가 끊어질까봐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들도 엄마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주던 그 엄마가 내 곁에 없으면 불안해하고 막 떼쓰고 울지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관계마저도 우리의 실수나 고난 때문에 혹시 끊어지지 않을까 염려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로마서 8장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모든 불안을 단번에 잠재우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여러분, 우리는 겨우 버티는 자가 아니죠. 물론 우리 힘으로 막 버티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 겨우 버티는 자가 아니야. 너희들은 나의 사랑에 묶여 있어. 그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단다. 이렇게 확신을 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잘못을 바라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아니야, 남들은 되지만 나는 아니야 자꾸 내 속에서 울림이 있어요. 성령의 울림이 있어야 되는데 어둠의 울림이 넌 아니야 계속 정지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끈, 그 믿음으로 내가 너를 단단히 붙잡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할 거야. 그렇게 주님은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첫 번째 비결은요, 그 핵심 진리를 아는 사도 바울이 3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때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의 클라이막스의 이 부분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강력한 확신과 그 힘을 주는 그 진리를 붙잡고자 합니다. 그리고 붙잡아야 되고요.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 믿는 자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누구에게나 시련이 있고 불안이 올라오지만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 근본적인 이유는 너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바울은 이 일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의 핵심적인 이 전체적인 이 말씀 안에 성령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구원과 영광이라는 엄청난 사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장차 영광스러운 상속자 그 권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 같지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두고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당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누가 나를 열심히,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열심히 살잖아요. 어떨 때는 그 에너지를 넘도록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 누군가가 사람인지라 정말 애쓴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미처 못 들을 때 마음이 힘듦이 올라올 수도 있죠. 그럴 때 누가 나를 칭찬해 줘야 돼요? 내가 나를 칭찬해 줘야 돼요. 정말 애써. 정말 애썼어. 넌 대단해. 그리고 혼자 자기를 안아주기도 하고 두들겨주기도 하고, 그럴 때 이 기쁨이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주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편이 되신다. 나의 편이 되신다. 누가 뭐래도 그 당당함이 여기 밑에서 올라올 때 가보하로 때로는 이렇게 힘이 들어도 거기에서 주시는 그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를 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아낌없이 주님께서 선물로 주실 겁니다. 여러분 마치 스포츠 경기장에서 경기 자체를 만든 주최자가 그 팀의 지원을 아끼지 않잖아요. 세상에 좋은 것들을 먹이고 때로는 휴식도 취하고 하면서 누리면서 열심히 준비를 하죠. 어떤 사실 앞에서도 어떤 환경 앞에서도 어떤 힘든 것도 그 안에서 힘과 지지를 주최자가 막 그냥 응원할 때 아주 그냥 힘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무엇을 하다가 죄책감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러한 힘을 작용을 하죠. 그래서 성령님은 너가 혼자가 아니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너의 후원자고 너의 등 뒤에서 너를 밀고 있어. 이 말씀의 근거 앞에서 이렇게 32절에 증명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가장 따뜻하게 감싸는 어머니의 심정을 담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모가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값진 전 재산을 내어주었다면 그 자녀의 하루하루의 작은 필요와 소명을 외면하겠어요? 큰 것도 주셨는데 웬만한 거는 그냥 흘러가겠죠. 마찬가지예요.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거보다 덜 귀한 것, 우리 삶에 필요한 나머지 모든 것, 특히 영적인 힘, 에너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고요. 그리고 나머지 육신으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주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넉넉히 익음의 출발점이자 굳건한 기초입니다. 우리의 승리는요, 가장 강력한 담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넘어져도 괜찮아. 오뚜기처럼 일어나. 아멘. 여러분 가장 비싸고 귀한 선물을 받아본 적 있어요? 누구나 내가 좋아하는 것 받아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생활은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주 힘들게 모은 돈으로 자녀에게 비싼 노트북을 사줬어요. 자녀가 대학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마음으로 이제 사줬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그 자녀가 집사님에게 조심스럽게 와서 묻습니다. 이제 장난을 치는 거죠. 엄마, 저 오늘 뭐 조그만 볼펜 한 자루 사야 되는데 제가 가진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 집사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얘야, 내가 너희가 수백만 원짜리 사줬는데 그거 하나 못 사주겠니? 아, 노트북 사줬는데 그 몇백 원짜리 못 사주랴? 너가 공부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33절, 34절에 아무도 너희들을 정죄할 수가 없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법적 용어를 사용하면서 너희들은 의로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로운 거야. 너 자신을 보면 아니야.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33절, 34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남들은 잘 돌아가는 것 같고 남들은 행복한 것 같고 나는 문제투성인 것 같지요. 그리고요, 어둠은요, 우리의 과거 또 죄의 문제, 현재의 연약함을 들춰내면서 야, 너는 네 자신을 봐라. 염치가 있지.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마귀는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자격이 없다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지. 양심 좀 있어봐라 하고 속삭여요.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고발하려? 나의 죄는 하나님 앞에 고발하면 돼. 어둠아, 나를 쏘지 말아라. 우리의 재판장이신 나의 아버지와 나와의 소관이지 너는 소관 아니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나는 주님과 상관할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죄책감과 죄의식은요, 사탄의 올가미예요. 아주 틈만 나면 그렇게 올가미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죠. 이 확신,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이 확신, 여전히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어린아이가 땡깡을 피고 떼굴떼굴 굴러도 여전히 우리가 이쁜 것처럼. 요즘에는 가을이라 콘서트도 많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렇게 표도 날라오기도 하죠. 또 스포츠 경기장에도 가는 또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서 긴 줄을 이제 입장을 하기 위해서 섭니다.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특별 대우를 받으며 VIP 게이트로 쑥 들어갑니다. 주최 측에서 가장 높은 분과 직접 연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 케이스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보고 저 사람 새치기 할 수 없죠. 고발해도 비난해도 경호원들은 웃으며 말할 수 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분은 주최 측에서 특별히 통과시키라고 명령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이분의 입장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멘. 남들이 고발하고 마귀들이 막 하는 것 같아도 거기에 주눅 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선포되는 우리의 값진 신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보면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 주름살도 있고 하지만 이상하게 빛이 나요. 생기가 있어요. 깨끗해져요. 그리고 동안처럼 얼굴이 변해요. 신기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VIP 티켓을 준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당당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심지어 우리의 과거도 그 판결을 어둠이 우리를 뒤집어 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보증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하고 뒤에서 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증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1편 6절에 보면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아멘.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며 아멘. 너희들을 해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의 기록은요,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졌어요. 우리가 컴퓨터에 있는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버리고 휴지통에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삭제하였습니다. 아멘.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고발해도 하나님이 무죄, 통과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죄책감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 해결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섰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시달려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귀들이 나를 고발합니다. 나를 괴롭힙니다. 내 마음도 괴롭습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그 완전한 의로움이 우리에게 해방을 누리며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면요, 바쁘게 살면 뭐가 이렇게 바빠 이렇게 하고 흐지부지하고 하루를 지나가요. 근데 하루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기도하면서 오늘 뭘 할까요?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뭐예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럼 막 생각나게 하셔. 그럼 1번, 2번, 3번, 4번, 막 어떨 때는 7번 막 10번까지 적어요. 그러면 그거대로 이렇게 해나가잖아요. 어떨 때는 버거워요. 그 흐름에 따라 순종하고 나면요, 정말 얼마나 해방감을 느끼는지, 기쁨으로 이게 누리게 되는지, 정말 몸은 버겁고 나의 에너지보다 더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힘으로 하는 거야.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하면요, 놀라워요. 그 하루하루가 너무 재밌어요. 내 힘으로 사니까 그 재미를 몰라요. 근데 주님 안에서 있잖아요. 막 너무 힘든 일도 해요. 어머, 내가 이것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아, 진짜 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막 넘어가는 거죠. 또 이것도 하고, 정말 저는 지금 까무라칠 정도로 피곤한데 이거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그러면 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이러면서 막 그 해방감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거죠. 35절 37절에 결국은 끊을 수가 없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세상에서 실제로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시련들, 이러한 고난들이 닥칠 때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지 않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세상에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름대로 애쓰고 정말 그러는데 나한테 이렇게 고난이 올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틈만 타면 어둠이 그것을 심어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36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이럴지라도 마침내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승리의 선언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버티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간신히 이길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간신히 이기는 것 같지만 고난을 딛고 일어서면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강해져. 영역이 넓혀지고 지경이 넓혀지니까 더욱 강해지면서 영광스럽게 압도적인 승리를 맛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아유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나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예수 평생 믿어도 그런 거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이렇게 지내는데 제가 이거를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면 딱딱딱 줘. 이거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거의 다 보면 섬기는 일, 기도하는 일, 여러 가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는 일.
제가 그거 굳이 해야 되나요? 생각나게 하시면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신용 등급으로 딱딱 매기실 것 같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부모님은 신용이라고 했어요. 신용을 잃어버리면 형제지간에도, 부모지간에도, 자매지간에도, 친구지간에도, 성도지간에도 신용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대출할 수 있어요. 주택을 구입할 수 있어요. 심지어 취업까지도 신용 등급에 따라 결정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겪는 환난이나 기근이나 고난이나 경제적 어려움은 우리의 영적 신용 등급을 깎아내리는 사탄의 공격과 같습니다. 사탄은 계속 속삭여요. 네가 이렇게 힘들면 하나님도 너를 버리신 거야. 너는 실패자야. 너의 믿음은 이제 무효야. 이제 그만해라, 그만해. 이렇게 속삭여요. 하지만 로마서 8장에 선언하는 우리의 신분은 세상의 신용 등급과는 차원이 다른 보증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용의 보증인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생명, 이 보증은요,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어려움과 지금 처해진 이 내가 뚫을 수 없는 이 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통장 잔고와 별거로 절대 변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육신의 것들은 이상하게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셔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완벽한 보증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핏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파도 타기로 은혜 가운데 넘어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현실에 속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높인 A 플러스 등급으로 영원히 내가 너를 고정시킬 거야. 이 말을 믿어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순위가 어떤 거예요? 눈 뜨자마자 어떤 사람은요, 기타 치는 사람은 기타에만 눈을 뜨고 그거 쳐다봐. 정치하는 사람은 눈만 뜨면 핸드폰 보고 정치. 여러분들의 순위가 어떤 것입니까? 그 순위에 따라 여러분 확정된 보증이 장담되는 거예요. 보증된 수표 있잖아요.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 절대적인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주님이 나한테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주님 안에서 이 간절함이 올라와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함이 있게 하소서. 내가 알고 있는 주의 사람들에게 안전함이 있게 하소서. 그냥 기도로 찬양으로 그냥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게 되죠. 믿음으로 붙잡게 돼요. 왜? 넉넉히 이기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선포하게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그 확신이 있으면 막 그냥 선포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불안하고 때로는 마음이 공고하고 피곤하고, 그리고 누구나 어차피 늙어가기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어요. 많이 쓰면 쓰는 대로 이게 몸도 기계라고 하잖아요. 질병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재정적 어려움 등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리려고 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앞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급할 때 로마서 8장을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확고한 진리를 심어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굳게 붙잡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거한다는, 사랑 안에서 거한다는 사실, 이렇게 보호받는다는 사실, 이 잎사귀로부터 이 꽃이 보호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가 되는 그러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중보하셔 주신다는 확신.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은 있지만, 여전히 힘든 것이 있지만 내가 넉넉히 승리할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도전 앞에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맞서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세상의 말에 요동함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히 이겨주신다는 그 놀라운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걸어가고 당당하게 말하고 당당하셔야 돼요. 자녀가 부모에게 당당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신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이 영원하고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남은 우리의 그 평생 하프타임, 또 젊은이들은 여러 가지 앞으로의 그 긴 인생 동안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함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결같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영원한 보증으로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감격과 승리의 부활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확고한 법적인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팍에 새겨져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덤으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범사에 감사할 때,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서 인도함을 받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방감과 자유함이, 그 힘이 우리에게 있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달려왔사오니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내주 역사하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충만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들고 넉넉히 이기며 살고자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의 국군 장병들과 또 위정자들과 또 선교사와 목사님들과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